옆에 분들 오면서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나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 벌써 말복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우리 여름이 끝나고 선선한 바람을 저녁에 좀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지금의 현재는 그렇지 않죠. 우리 지금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계절이 하나님 참 감사한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봄하고 가을은 참 살기 좋아요. 그리고 풍요롭죠. 그리고 따뜻하고 누구나 다 좋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겨울과 여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덥고 추움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가을이 있고 봄이 있다는 거.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을 또한 느끼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자연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은혜요, 성도의 기쁨인 겁니다. 그냥 자연의 법칙과 아름다움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을 그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너무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는 생각하지 않았다가 오늘 아침에 그것이 너무나도 재미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어젯밤에 아이를 재우고 방에 눕히고 불을 껐습니다. 불을 껐는데 너무 찝찝하고 더우니까 제가 샤워를 하지 못해서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샤워를 하면 들어가서 볼일도 좀 보고 그리고 샤워를 하는데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부셔부셔 거리는 거예요. 자야 될 시간인데 뭘 부셔부셔 거리고 뭘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앉아래 그러면서 샤워를 다 하고 그리고 좀 나왔어요. 시원하고 개운하게 딱 나왔는데 아이가 밖에 딱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집안을 청소한 거예요. 자기의 책과 장난감을 정리하고 또 이제 침대 밑에 이제 벙커가 있는데 아이 놀이방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장난감 어지럽혀 놨던 것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리 다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특하죠. 기특하고 이뻐서 정말 잘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아빠랑 같이 가서 자자 이러면서 이제 재웠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 한 게 자기가 다 치웠다라고. 좋으니까 자기도 뿌듯한 거죠. 그리고서 아침에 이제 제가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고 아이도 이제 왔어요. 그리고 와서 아이가 저한테 딱 얼굴을 보자마자 한마디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나요? 아빠 예배 시작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하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약속했거든요. 오늘 예배, 아침에는 예배 드리니까 저녁에 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똑같이 얘기를 했죠. 그러자 대뜸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젯밤에 일했어요. 목적이 분명하죠. 어젯밤에 청소한 거 이뻤죠. 귀엽죠. 근데 아침에 딱 와서 그 한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싶은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목적이 있으면 내가 하기 귀찮은 일도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또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으면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그 시간이나 또 우리의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아이가 그렇게 해요. 또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즐겁지만 그러나 그것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그냥 사니까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저마다의 목적이 있어요. 저마다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 목적이 좀 다릅니다. 왜냐? 바로 오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소위 남매죠. 그 남매 중에 남자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위해서 베다니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죽었던 그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 특히나 베다니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놀랍고 정말로 기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도시가 커지니까 뭐 마을 단위의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마을이 좀 작았잖아요, 규모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알고 집안 사정을 아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걱정을 해주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같이 즐거워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 하나 하면 그냥 그게 마을 잔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굉장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이기 때문에 마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거기에 주빈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주빈이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또 그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사로의 또 다른 남매들인, 자매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떨까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그러니까 비록 자기 집은 아니어도 마르다는 그 집에서 음식을 시중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나와요. 그 일을 한다는 게 뭐냐면 여자가 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나르는 그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죠. 마땅히 할 만하죠. 우리 집안의 기쁜 일인데 우리 집안 식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요? 그러지 않죠. 마을 잔치여도 그것이 우리 집안의 기쁜 일이면 그 가족들도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앉아서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살았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는데 그냥 죽었어요? 죽었고 3일이나 지났어요. 그러면 그의 씻은 어때요? 무덤에서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상태인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이미 무덤에 묻혀서 갇혀져 있는 상태. 죽어서 썩고 문드러져서 그 비참함과 더러움과 추함 속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나사로였던 바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살리시고 나니까 어디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함께 앉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대고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그분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였나요? 살아있는 상태였나요? 죽어있던 상태였나요?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상태였나요? 죽었던 상태였어요.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가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자예요.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가장 비참한 상태로 죽어서 부패하고 썩어지는 상태 가운데 우리는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썩어진 비참함 가운데 있던 자가 기쁨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잔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었던 자를 누가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셔서 그를 어디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자가 잔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자격이 없던 부적격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그 자리를 이끌어서 누구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그 잔치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그 어떤 것도 없던 자들이에요. 그냥 썩었어요. 그냥 죽어 있어요. 그냥 비참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예요? 죽은 자의 삶의 현장은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무덤인 거예요. 우리나라야 매장이니까 땅을 파고 관을 해서 거기다 묻고 그냥 그것을 끝나지만, 이스라엘의 매장은 동굴에 있는 거예요.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고, 그리고 동굴의 앞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신은 그냥 그 동굴에서 그냥 썩어져서 그곳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매장하면 어디예요? 그냥 그 무덤에, 그 자기의 키만큼 짜여진 관 속에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썩어져서 그냥 흙이 되는 것 뿐인 거예요. 죽었던 자의 삶의 현장은 무덤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어둠뿐밖에 없는 거고, 절망밖에 없는 것이고, 사망이 그냥 왕노릇해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왜 교회에 나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복음을 들으면 가장 먼저 듣게 되어지는 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죄는 곧 죽음이에요. 그 죽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은 거예요. 왜? 복음은 뭘 얘기해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뭘 볼까요? 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건요, 그 이후에 뭐가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기에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지 않으면 또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 내가 죄 가운데서 죄인됨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줘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그렇게 귀하고 너희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 그래, 성전을 한번 헐어봐.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야기하신 거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또 보면 항상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어떻게 하겠냐면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헐 때 무슨 표현을 하시냐면, 헐어버릴 때 어떻게 하겠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겠다. 이게 뭘까요? 돌을 놓고 그 돌 위에 또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쌓을 수 있죠. 옛날에 돌로 쌓았으니까. 벽돌이 아니고 그냥 돌. 근데 그냥 돌이 네모난 돌이에요. 깎고 이제 했으니까. 근데 그 돌이 그 깎고 그래서 세웠던 그 돌 위에 또 다른 돌을 세우는데, 그 돌을 위에 돌을 세울 수 없는 지역까지 성전을 무너뜨린다면, 허물어 버린다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밑바탕이 되는 돌조차도 어떻게 되겠다? 다 부셔버리겠다.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재능으로 쌓아 올린 그 어떤 것도 어떡한다? 다 허물어 버려 없애버리겠다. 그 인간의 의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어버리면 내가 3일만 다시 있겠다는 건 그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옮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죽음 앞에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죄인 되었어요. 비참함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리를 예수님이 고치실까요? 안 고치실까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때때로 두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은 고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 예수님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던,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누구와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는 침례의 의미예요. 우리는 죽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죄인됨 가운데 있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분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누구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어디에 앉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가면 그 잔치의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 가운데서,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 그 악함 속에서 비참한 가운데 있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죽으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같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잔치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잔치에서 누구의 곁에 기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기대고 그분과 친밀함 속에서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은 뭘 이야기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으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된다면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듣고 그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가 이제는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격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그 자리에서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썩어졌던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잔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가 뭘까요? 그 잔치에 구원받은 자 가운데 허락되어진 은혜가 뭘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마리아예요.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의 삶이 무엇이냐? 마리아.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비싼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몸에 붓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은 그것을 발에 부었다고 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똑같은 본문은 어디에 부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대요. 보통 향유는 머리에 붓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온몸에 그 향유를 뿌린 거예요. 근데 다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것을 발에 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한 그녀의 행동이에요. 뭐예요? 그녀가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순전한 나드예요. 이게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어느 정도의 것이냐? 한 320g 정도가 되는 용량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뒤에 이제 유다가 이야기하는데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향수 하나가요,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지, 다른 거 안 쓰고 1년 동안 벌어서 살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보통 한 사람이 1년 동안 연봉 보통 받는 사람이 한 3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3천만 원짜리 향, 그거를 몸에 봤어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몸에 품, 그리고 그 발 앞에. 근데 더 놀라운 건 여기서 그녀가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향유를 그 발을 머리칼로 닦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여자의 영광을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긴 머리카락이라고 얘기해요. 여자의 영광은 긴 머리카락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달리 말한다면 여자가 가장 영광스럽게 평생 동안 가꾸고 기른 머리카락을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지저분한 곳을 닦는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의 여자도 자기 머리카락으로 남편의 발을 닦아준다,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본다면, 그것으로만 본다면 이 의미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어디에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자기 가장 비싸고 가장 고귀한 것을 그분의 발 앞에 놓고 그분의 발 앞에 자기의 영광을 두는 거예요. 누가 더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요? 아니요, 그분의 발 아래 두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그분의 발 앞에 두고 발 아래 두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 위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 앞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적어도 마리아는 자기의 오빠가 죽었던 것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 드릴 때 자기의 가장 비싼 것,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것,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장 비싼 건 내게 사용할 수 없지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 마리아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향유에 있어요? 아니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림이 그에게 뭐예요? 기쁨이고요, 즐거움이고요, 소망이고요. 왜? 살려줬기 때문에? 아니요. 살려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든 신앙을 항상 무엇과 결부시키냐면 내가 항상 뭔가를 더 갖는 것으로 결부시켜요. 내가 항상 더 뭔가를 갖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부자가 돼야 돼요. 내가 건강해져야 돼요. 내가 지위를 가져야 되고요. 권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신앙으로 그걸 가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그렇게 계속 무엇인가의 복을 눈에 보여진 어떤 물질과 어떤 소유와 어떤 가치로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세상에도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고요. 그것만을 구한다면 차라리 다른 신들 앞에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나는 예배자입니다는 찬양의 마지막 그 가사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곳, 바로 이 순간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 내가 부자가 된 곳에서요? 내가 건강해진 곳에서요? 내가 능력 있는 곳에서요? 아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병들어 살고 있는, 내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은 어때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져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난하고 병들었고 보잘것없지만 그 가운데 드리시는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왜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더 갖고 무엇인가를 더 누리면서 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맡기셨을까요?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까요? 맡기신 걸까요?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청직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맡기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맡기셨으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맡기셨으면요, 안 맡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맡기심으로 하나님 그것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주인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간다? 드림으로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게 어떻게 돼요? 아까워지. 그 다음에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볼 때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서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가롯 유다라고 얘기해요. 가롯 유다가 옳은 말을 한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야,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 좀 도와줘.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나누면 좋아요. 근데 요한은 여기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붙여요. 뭘 더 붙이냐면 그는 도둑이래요. 도둑이래요. 도둑이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누구한테 줘? 나한테 줘. 그렇지 않아요? 야, 너 할 수 없으니까 그거 팔아서 나한테 줘. 그럼 내가 할게. 근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도둑이래요. 돈꾀를 맡았는데 그 돈꾀에 있었던 것들을 자기가 빼서 자기의 유용한 거예요. 달리 말할게요. 마리아는요, 자기의 모든 귀한 것들을 그분의 발 앞에 드렸어요. 발 아래 드렸어요. 자기의 영광을 그분의 발 앞에 드렸어요.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판 은 30을 누구의 주머니에 넣었어요? 자기의 주머니. 그래서 도둑이.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난하는 유다에게 야 그만둬. 그러지 마.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에 소망이 있나요 없나요? 사람의 장례식에 소망이 있어요? 사람의 장례식에 기쁨이 있나요? 즐거움이 있나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잔치, 기쁨의 자리에, 즐거움의 자리에, 행복의 자리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어요.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장례는 뭐예요? 소망이에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장례는 소망이고요, 기쁨이고요, 즐거움인 거예요. 왜요?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 어떻게 돼요? 소망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운데 자기의 가장 영광된 것을 그분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니까. 십자가가 나의 소망이 되시나요? 십자가가 나의 기쁨이 되시나요? 그리스도에는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왜? 그 죽음이,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냐면 예수님을 무엇으로만 보냐면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팔아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울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도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나와 다를까요? 우리와 다른가요? 아니요. 우리는 가룟 유다와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냐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우리의 마음이 마리아가 됐다가 유다가 됐다가 바뀌는 거예요. 때로는 마리아가 돼서 기쁨으로 드리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서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게 있어요. 많은 한국교회의 모습 가운데, 신앙 가운데 그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무너져요? 내 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서 내 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서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서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팔아버리면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뜻은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만 남아요? 내가 부자가 됐고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유다를 비교하는, 죽음 가운데 있던 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바뀌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앞에 보면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요 부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가문이 명문가예요. 사도 바울은요 학식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긴대요? 해로 여긴대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뭐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만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건강은 오히려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나의 신앙을 해치는 가장 강력한 나를 넘어뜨리는 독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과 가치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일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드려야 되느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자리 속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고, 내가 먹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고, 내가 살아서 관계하는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삶이 바뀌냐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누구, 또는 내가 날 가두고 있는, 때로는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울타리가 되는 사람이든 남편이든 자녀든 어떤 공동체든 무엇이든,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여겨요? 못 산다고 여겨요? 못 산다고 여기죠. 그것을 나오면 우리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겨요. 근데 진짜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나와도 넌 죽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먹고 살아가고 입는 것, 너가 눕고 걸어가는 모든 것,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부럽죠?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돈을 버는데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밟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원망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그럼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고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마음에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쓸쓸해지고 그것이 너무 자신을 힘들게 하니까 그 당시에 가장 현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현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어요. 여차여차 저차저차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자가 이야기합니다. 저기 창문에 가서 서십시오. 창문에 가서 섰어요.
그리고 현자가 말합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부자가 대답하죠. 길을 거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가요? 현자가 다시 말합니다. 그 옆에 거울에 가서 서십시오. 이 사람이 거울 앞에 가서 섰어요. 그리고 현자가 또 물어요. 무엇이 보입니까? 제가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울과 창문은 똑같은 유리로 만들어졌지만 그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상대방이 보이고 그 뒤에 쇠붙이를 붙이면 내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안을 갖게 돼요. 영안이라 그래서 막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이렇게 하는 그런 영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지요.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른 거예요. 믿는 자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느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를 죽인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무엇이 보여?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살리신 그분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멸망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쪼가리 얼마, 내가 가진 내 주머니에 있는 카드가 몇 개, 우리 집에 건물이 얼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무엇이, 내 직업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다면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십니다.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죠. 능력이죠. 예전에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는 많이 이제 원주에도 있는데 농군학교,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아버지랑 같이 산기도를 가나안 농군학교로 가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좀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 가면 가나안 농군학교 굉장히 유명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해요. 근데 그것을 처음 이제 설립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일제시대 때부터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해오셨지만 설립한 건 1962년인가 아마 그런 거예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시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그 이념을 가르치시고 농업에 대한 일들을 가르치고 계몽을 하셨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살까라는 고민을 하셨던 분이기에 그분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찾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잘 살게 하려면 거길 찾아가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장로님을 만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셨어요.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이제 군인은 군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도 하셨대요. 근데 어쨌든 이 박정희 대통령이 김영규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감복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운동이 새마을 운동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감복을 받아서 장로님에게 이야기했대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대통령이 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교회 건물 좀 세워주시고요. 제가 좀 이러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정부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리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통령을 보내주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때때로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다르죠. 우리는 그것에서 오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고자 하고, 실제로 부끄럽지만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설 수 있어요.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장 23편에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양을 이끌고 가죠. 양을 이끌고 가요. 그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풀었어요. 그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양떼 목장을 다녀왔어요. 양떼 목장을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양이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양은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볼까? 아니면 목자의 눈으로 세상을 볼까?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볼까요? 양은 목자의 눈으로 봅니다. 목자가 보는 푸른 초장을 양이 보는 거예요. 목자가 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뭘 듣는 거예요? 또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푸른 초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이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유가 보이고요,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곳이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하나님 그 속에서 목자가 이끌어가시는 길을 보게 해주십시오.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서의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분의 음성,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누군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가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